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9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겉만 깨끗한 그릇과 회칠한 무덤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조상 때 있었다면 자신은 선지자를 죽이는 일을 가담하지 않았을 거라 하지만 그들 조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모아 품으러 하셨으나 그들이 원치 않았기에 그들 집이 황폐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총 7번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그리고 15절, 16절, 그리고 23절에 이 먼저 네 가지, 어저께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5번째, 6번째, 7번째 화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곧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바로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는 맹인된 인도자 같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27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무엇에 비유하고 계십니까? 네, 화 있을진저 외식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을 다른 말로 하면 하얗게 칠한 무덤, 회로 칠한 무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으로 비유하고 계신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이 무렵 유월절을 앞두고 무덤에 회칠하는 관습을 가지고 이들을 지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회칠한 무덤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이 이 무덤임을 분간하려고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을 화려하게 치장하려고 하는 그 목적보다도 무덤에 접촉하여서 부정해지지 않도록, 무덤에 닿으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무덤에 접촉하여 부정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고하는 조치로 이 무덤의 회칠을 하얗게 칠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도 이것이 회칠을 하지 않아도 사실 이것이 무덤인지 아닌지 좀 분간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이방인 같은 경우들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유대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무덤인지 아닌지 분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하기 쉽도록 무덤에 접촉하여 부정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무덤에다가 겉에다가 석회를 칠해서 피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5번째 화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25절과 26절에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25절과 26절에서는요, 비판의 대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외적인 종교 행위에 대해 종교 행위에 집착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외적인 정결, 규례를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셨을 때에는 그들 마음 가운데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다고요? 온갖 탐욕과 방탕으로 채워져 있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찬 모습들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 안을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너희의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겉을 깨끗하게 하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너희의 안을 깨끗하게 하면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6번째 화는 무엇입니까? 27절과 28절에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앞서서 이들의 모습을 이 종교 지도자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 이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모습을 비판하신 것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겉모습은 마치 무덤 외관을 회를 칠한 것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옳게 보이기 위해, 의롭게 보이기 위한 그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의 모습은 어떻다라고 말씀합니까? 무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덤의 외관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아름다워 보여도 그것은 무엇이에요? 무덤입니다. 그럼 무덤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덤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신이 썩어서 악취가 나고 더럽고 이 부정한 무덤 속과 같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의 속마음은 외식과 불법을 행하는 것과 같이 더럽고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과 31절에 말씀하신 일곱 번째 화가 무엇입니까? 29절과 31절의 말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25절과 26절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영적인 소경, 맹인이라고 말씀하시고 27절에서는 회칠한 무덤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그들이 선지자들을 살해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선지자, 순교자들의 무덤은요,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할 만한, 영광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무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9절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비판하시면서 선지자들의 무덤과 의인들의 비석을 너희가 만들고 꾸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왜 선지자들의 무덤과 의인들의 비석을 만들었는가, 꾸몄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은 자신이 다시 그 자신의 조상들의 때로 돌아갔더라도 자신들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곧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모습을 포장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선지자들의 무덤과 그런 비석을 만들고 꾸몄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전의 선지자들, 의인들을 죽였던 그들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죽인 그 조상들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죽인 조상들과 같다라는 모습을 오히려 증명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가 죽인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37절 말씀에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을 비판하는 것 동시에 이 예루살렘을 또 어떻게 규정하고 계십니까?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인격화, 마치 사람을 부르듯이 부르고 계시죠. 이 예루살렘을 인격화, 사람처럼 의인화한 것은요, 그 예루살렘은 사실 도시의 이름이지만 인격을 가진 존재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비판과 더불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닥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동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임을 당하셨죠.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이들은 계속해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이 예루살렘은요, 심판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대 민족을 대표하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향한 심판은 곧 유대 민족을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심판,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들을 살펴보며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된 예루살렘을 비판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3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고자 멸망코자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37절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그대로 빌리자면 마치 암탉이 이 병아리 새끼를 모으듯이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 예루살렘을 품으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나 그렇게 하려고 하셨죠. 암탉의 날개 아래 어린 새끼인 병아리들이 안전하고 평안히 보호를 받듯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 안전하게 평안하게 보호하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예수님을 그곳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루살렘이 이것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자 멸망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셔서 몇 번이나 기회를 주셔서 그들을 품고자 하였으나 그들 스스로가 그 구원받을 멸망당하지 않을 기회를 걷어차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치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멸망,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품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전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말씀하시며 그들이 죄를 깨닫고 스스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 이후에 온 예수님께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원하셨죠. 하지만 그들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들이 멸망당할 운명을 자초해 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보며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였지만 속은 악취가 날 정도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지는 않은지 내 스스로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나의 모습, 곧 외식적인 태도를 버리고 오직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은 대부분 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만 누군가를 판단하곤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옛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의 내면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이 얼마나 더럽고 부정한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7번씩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겉모습에 치장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러 나오는 그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비록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그 겉모습과 속 내면의 모습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맹인 인도자와 같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돌아오는 주일, 우리 교회 창립주일과 그리고 우리 원로 명예장로 추대 예식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